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약 22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주로 설명하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문을 갚는 제사나 낮은 제나 정한절기 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와 향물을 드리는 자는 구원받을 때에 그 사람에게 대답하게 되었거니와 여호와의 소재를 드려주시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신을 준비할 것이요 신뢰하며 소재로 공목하고 신뢰하에 있네. 그들이 3분의 1 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힘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하는 자는 한옥대로 소도 사제에게 여호와께 드리되 소재로 공각
젓가락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번제로 포도주 반 열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삼으신다. 수송아지나 양이나 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술을 따라 이웃을 받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듭하는 사람이나 너희 중에 제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너희가 하는 대로 모두 맡기게 할 것이다. 대중 곧 너희에게나 걸어가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걸어가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듭하는 사람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시대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은혜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앞 내용에서 예상되는 결과와 다르거나 상반된 내용이 뒤에 나타날 때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는 중증장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난 노력으로 현재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는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몫을 나누어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낭비했습니다. 그 결과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치기를 했는데 그나마 돼지치기를 해도 먹을 양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자신이 아들이라고 아들로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집에 하인처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달라고 간청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방탕한 생활로 거지가 되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로서 받아주고 잔치를 부렸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가스펠이 있는데 그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 내용 보면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주님 나를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것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성경 민수기 15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앞서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반항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 국경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에 울면서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적과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아니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사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구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더니 그 죄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시 전해왔던 길로 되돌아서 홍해 길로 따라서 광야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민수기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1절 2절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평범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들한테 10번이나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도 무시한다면 아마 더 이상 상종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늘 배반이고 무시하고 경멸이라면 저 같으면 더 이상 안 볼 것 같아요. 안 보고 니는 니대로 가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5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저 같으면 말 안 하겠어요.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말해봤자 믿지도 않고 말해봤자 경멸하고 무시하는데 왜 또 가서 바보 같은 짓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3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금지하여 형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은요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에 여전히 말씀으로 그들과 대화하시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때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한테 책망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여전히 우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바른 길 가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방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다시금 탕자처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2절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갔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멸한 결과로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접근하지 못하고 광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벌로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약속을 거부한 결과로 20세 이상 뽑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광야 홍해길로 되돌아갈 때에 얼마나 미래가 깜깜했으며 절망했을까요? 여러분 이 절망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호주 땅에 와서 생활하면서 때때로 이런 절망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유학생 비자로 제가 12년 동안 있었는데 이민성에서조차도 이건 대단하다고 10년 동안 어떻게 유학생 비자냐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때때로 어떤 유학생 비자로서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죠? 비자 문제가 잘못되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깜깜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광야로 되돌아가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척박한 광야 이 캠프에서 저 캠프로 옮겨 다니면서 40년 동안 산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특히 자신들을 잘못해서 그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평생 희망도 없는 광야 생활이 전부라면 그것만큼 절망적이고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공부하고 안 가면 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걱정이 있어요. 늘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대학에 가야 되는데 비자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 소망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대로 20세 이하의 새로운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한국말은 좀 잘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한국말에는 대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면요, 15장 18절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땅으로 너희가 들어갈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결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약속대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나는 풍부한 산물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5장 2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금 광야로 가는데 그들에게 바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부르리라. 이미 광야로 들어가는 삶 속에서 이미 희망의 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이들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는 땅에서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자비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보증하셨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반란으로 하염없이 방황하는 광야 생활로 그들의 인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캠프에서 내일은 저 캠프로 물도 곡식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옮겨다니며 희망조차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두 가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도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목축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면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갈 곳도 없이 광야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굶주림 속에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 비록 광야 같은 척박하고 고통이 있는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광야 생활의 죽음의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보존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후손들, 즉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에는 여러분 민수기 15장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대대로 또는 오는 세대를 위하여 영어로 보면 for generation to come, 이게 영어로 보면요 더 정확하게 for generation to come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오는 세대를, 다음 세대를 보존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경멸하고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셨을까요?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장차 오는 세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의恩宠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반항하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존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오는 세대, 즉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평하게 처리하셨다면, 그들 다 내버려 버렸다면, 그들 다 버리시고 그냥 말살시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자비입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범죄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약속대로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 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좀 더 잘나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구원의 속죄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는 반항과 거부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무한한 신도 자비로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장차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즉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3절에서 31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헌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들에게 양과 소나 염소나 독식처럼 다양한 제물로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광야의 삶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고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예견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은 양과 소 같은 짐승을 키울 수도 없고 곡식과 포도나 올리브를 심거나 재배할 수 없고 따라서 수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앞날에 이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수확한 것들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헌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는 천국에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즉 예배는 무엇일까요? 오늘 민수기 15장에 계속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하나님에게 만족스러운 향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3절에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증안설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보실까요?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As an aroma pleasing to the Lord.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향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기뿐만 아니라 민수기 기자는요 15장 7절, 10절, 13절, 14절, 24절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지고 있죠.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될 때에 헌물로서 양과 소와 염소와 그리고 곡식을 빻은 가루, 기름, 와인 등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준비된 것으로 최선의 것들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소나 양과 염소 그리고 곡식가루, 기름, 오일로 제물 들 때에 오늘 성경 보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오늘 성경 보면요 정제된 곡식가루는 그 당시 왕가나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곡식가루를 제물로 올린 것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러한 예배를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충성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감사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그 마음의 표시예요. 그래서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향기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주신 축복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5장은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제사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장이 이드로와 그 자녀들은 미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이방인들과 난민들 또한 유대인들 따라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같이 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특권을 가지고 이방 백성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보면요, 그 당시부터 벌써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 백성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율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제사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우상도 섬기는 그런 예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종이나 신분적인 차별도 없고
교회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 믿는다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죠?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는 본토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갈렙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았던 이방인이 그나스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0절 12절 보면요, 가나안 정탐과 관련하여 이 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을 결코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입셋 영어부터 정확하면 입셋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전심으로 follow God wholeheartedly,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그런데 그 속에 뭡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나스 사람이다. 굉장히 좀 상징적인, 저는 이 말씀 딱 보면서 굉장히 그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나스 사람이 갈렙도 대표로 들어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 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출신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타락하여 분열되고 나누어진 인간들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하고 차별 없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종 신분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 가나안 땅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잘 되느냐, 누가 지식이 많으냐, 누가 돈이 많으냐,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따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도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타락한 존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기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과 그 절정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만도 너무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는데도 그렇게 배반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종종 배반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속죄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자들에게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은, 깨달은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전심으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불평하지 않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대로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예배가 정말 향기로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올해 표인 말씀으로 무장 교회가 되겠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방황하며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생깁니다. 남들보다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부족하고 문제한 죄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품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잘나서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똑똑해서 그러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방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장차 저희들이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의 정말 주님을 만나며 기뻐하며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뉴턴 지역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숨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뉴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으로서 그들을 밝혀 그들의 영혼이 밝아지며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사